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매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열받나요? 언제 열받을까요? 언제? 케이스를 이야기할 테니까 언제 열받는지 한번 봅시다. PC방에서 친구들 같이 이제 열심히 이제 배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다 꺼져버린 겁니다. 한참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첫 번째 장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신형 핸드폰을 엄마가 사줬어요. 새 걸 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을 안 내고 몰래 하다가 걸렸어요. 담임이 빼앗아 갔는데 이번 학기 끝날 때 준다는 거예요. 못 써요 이걸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세 번째는 친구들이 반에 있는 아이들이 내 뒷담을 까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는 내 욕을 해요. 이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1번, 2번, 3번 언제 가장 열받을지 한번 손들어 봅시다. 먼저 1번 PC방, 2번 핸드폰, 3번 뒷담. 네. 손 안 드는 애들은 뭐지? 나가. 어젯밤 이제 늦은 시간에 밤 한 12시 다 돼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가장 열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냐면 다민이가 말 안 들을 때 이거였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우리 아들 착하거든. 우리 집안 그런 집안 아닙니다. 말 잘 들어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말 잘 들어요. 얼마나 귀여운 아들인데. 쭉 내용들 보니까 그 중에 강미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실은 목사님 화내는 것 못 본 것 같아요. 워낙 성격이 좋아서. 그 순간에 바로 강미를 불러서 치킨을 사 먹이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서 나중에 패스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때 누군가가 딴지를 걸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화가 납니다. 그때 열받아요.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인간들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화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빡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빡치신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성전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딱 3번 성전의 공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만들어진 아름다운 금으로 되어져 있고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던 아주 아름다웠던 성전이고요. 이것이 이제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생활 다 끝난 다음에 스룹바벨 시대 때 다시 만든 성경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이 헤롯 왕이 만든 성전이에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혹시 기억납니까? 다 까먹었니? 이정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이잖아, 강진아. 이두메인, 그렇죠?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인,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는데 성전을 만들어요. 그냥 성전도 아니고요. 46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예쁜
이 헤롯의 이 성전이 사진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큰 건물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엄청난 에너지와 돈과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만듭니다. 왜 만들었냐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아주 멋진 그럴싸한 이런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빡치셨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그렇냐면 성전은 경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데, 성전이요? 마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J마트, J몰, 이렇게 몰이 되어버렸어요. 장사꾼들이 장사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서 있었던 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것을 소를 끌고 오려면 며칠, 몇 달, 아주 쉬운 일이 아니어서 힘든 일이었습니다. 힘들게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짐승을 보더니 이건 안 돼요. 이건 불합격. 그러면 힘들게 끌고 왔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짐승을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가지 않고 가서 제사장이 인준해 준 이 인증, 이 마크가 있는 짐승을 사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전 안에 짐승을 파는 판매상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코너가요. 처음에는 한 개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2개, 3개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게 돈 리베이트를 주면서 하나 더 차리게 해달라고, 또 차리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이 장사, 이 코너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당시에 이 성전에 가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 성전세라는 세금을 냈어요. 세금. 이 세금은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성전에 갈 때마다 내는 세금이 반 세겔, 2데나리온, 0.5세겔 또는 2데나리온, 같은 표현인데 뭐냐면 한 사람 앞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이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 돈을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데 황제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의 은전이라는 그 은전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폐가 다른 건데 가면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환전소가 그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환전소도 한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리베이트, 돈을 주면서 환전소를 또 따냅니다. 또 따내요. 그리고 이 환율의 차액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가 이렇게 된 것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겉보이는 이것보다는 성전 자체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더 이상 예배, 기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돈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돈. 성전 가면 돈이지.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이때가 되면 12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돈을 쓰고 가는데 성전에 가서 쓴 돈이 그 당시 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큰 돈인데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돈을 쓰고 갔습니다. 장사하고 물건 팔고 환전 차액을 남기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성전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돈이었어요. 돈 벌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저게 코너 하나 만들면 된다, 저기에 가서 이 환전소 하나 만들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마어마한 큰 대형 금복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빡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의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게 팍 펼쳐지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데, 야 새끼들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어요. 화남을, 열받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가자마자 말은 안 하는데,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성전에 있는 이 모든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다 엎어요. 다 엎고 막 애기 울고 막 다 상관없어 막 다 엎어. 막 환전상들 막 돈도 다 엎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다 엎어버려요. 사람들이 쫄았죠. 이게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사람들이 쫍니다. 그리고 이게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이날 이 모습이 예수님의 빡치심, 열받음, 이 모습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책에 이게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1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게 성전을 어떤 원래 목적인데 너희들 왜 강도의 속을 만드니? 강도라는 단어는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이런 점도둑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강도라는 뜻은요 폭도들이라는 단어예요. 폭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뜻해요. 사형에 처할 만큼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폭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뭐냐면 너희들로 인해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폭도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다. 세상을 망치는 인간들, 예배를 망치는 인간들, 사람을 망치는 놈들이 넘쳐나는 곳들이 되어버렸다. 너희들 같은 놈들은 이 성전에 있을 자격이 안 돼. 꺼져 이 자식들아, 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면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장애인을 만나는데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화를 막 내다가요. 생각해 보세요. 막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잠깐만 내가 고쳐줄게요. 이상하잖아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막 화를 내다가 아유 아들한테 이 쓰레기 하다가 아유 우리 딸은 이뻐 사랑스러워. 그런 엄마 있다 없다? 있어요? 야 시반 이상하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다리를 저는 이 장애인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원래 율법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어떠한 장애인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법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 성전에 가서 예배해. 이제 너희들 자격이 되니까 들어가.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꺼져. 너희는 자격이 안 되고 너희가 병신이라고 놀렸던 저들이 오히려 자격이 돼.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요 누굴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냐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서기관 율법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레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가운데 너희들 자격 안 돼. 성전에서 가장 높은 위치 너희들 자격 안 돼. 그러면서 누구가 나오냐? 어린 아이가 나와요. 아까 울었던 어린 아이가. 애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 애가 오히려 자격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자격은 겉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장애인, 오히려 어린아이, 애네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빡치셔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엎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장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먼저 둘 중에 하나 손 안 들면 신천지로 간주할 테니까 꼭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틀렸다고 안 할 테니까 그 다음 날에 다시 와서 장사를 했다. 네, 장사 안 했다. 네. 장사했습니다. 너희 틀렸어요. 괜찮아요. 장사했어요. 왜 했냐면 사람들의 이미 양심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성전 예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리고는 딱 한 가지. 돈 벌어야지 이거예요. 성전에 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데 내가 하루에 받았던 수입이 50만 원, 100만 원인데 성전은 내 직업인데 직장인데 내가 왜 이것을 그만둬? 그런 마음들. 제사장들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수익이 한 달에 1억인데 2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만둬? 돈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장사 노릇을 했습니다. 성전은 계속 엉망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없애버릴 거야. 저건 없애버릴 거야. 필요가 없어. 저딴 것은 필요가 없어. 아주 화를 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떨어진 지 몇십 년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불 지르고 방어하고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타깝죠. 46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서 지었던 멋진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장소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장소가 잘못 사용이 될 때,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목적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죠. 유럽 교회 많은 교회들이 뭐 술집으로 바뀌고요. 그다음 나이트클럽, 뭐 도서관, 뭐 심지어는 모스크 사원. 어떤 이 그 성당, 이 교회는요, 독일에 있는 퀼른 성당은요 만들었는데 632년 걸렸어요. 이거 하나 짓는데 632년 동안. 그러니까 세대, 쉽게 말하면 고려 시대부터 조선까지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계속 이거 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지었던 성전들, 이런 것들, 이런 예배당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지금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 필요하니까 앞에 또 건물도 멋지게 짓고. 저 새롭게 멋지게 짓는데 너희들 안 들어가 봤지? 우리 언제 한번 들어가 보자. 1층에 가게 되면 카페가 있는데 수성동에 있는 스타벅스보다 한 2배 정도 커요. 근데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공짜로 주진 않아.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사줄게. 혜미야 사줄게. 예. 지금은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드림교회가 나중에 드림사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전랜드 땅이 나중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비전사지 4층 석탑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지금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성전 아닙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성전, 그때 있었던 그 성전이 아직도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지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요, 이슬람 모스크 황금 사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있습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성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을 가지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뭐 음란하고 이것이 왜 틀리고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화나실 때는 이거였어요. 빡치실 때는 이거였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질 때.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가 더럽혀지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전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이 성전을 세워놨고 만들어놨는데 너는 오늘도 죄를 짓구나. 네 마음속에 오늘도 악한 것이 있구나. 시기심, 질투, 나쁜 것들, 나쁜 생각, 죄악된 것들, 이것만 가득하구나.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없애지 못하고 있어? 바꿔야지, 변화시켜야지.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화내서 나중에도 안 되면요, 없애버려요. 없애버립니다. 참다 안 되면 그 성전 없애야 이겁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계시기에 적합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계시기 힘든 그런 어려운 죄로 물든 상태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늘 끊임없이 성전된 내 마음의 상태,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유럽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요한 웨슬리 이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구합니다. 학교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를 용서해 달라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합당한가? 내가 이걸 죄 지었네? 또 지었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학교에서 왜 친구들과 같이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학교를 위해서 아니,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정말 기도할 자격이 되는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 하나님, 성전된 내 모습이 깨끗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사라지게 해달라고, 깨끗게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강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들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도 힘들었고요, 돈도 많이 들었고요, 이거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죄악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죄악된 내 마음들,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내 모습을, 내 몸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이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하고 주의 영광 가득한 해날 주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악된 것들, 악한 마음들, 나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봐서, 깨끗게 하여 주셔봐서, 죄악된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셔봐서, 이 시간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 빌지하고 깜빡하는데 천개라고 이름으로 뜨게 하여 이 시간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과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말씀하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하여 우리의 정결을 깨끗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도의 역사가 살아가여 하나님과 시작해서 들어가여 주시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깨끗게 하여 지켜주시오. 정결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기쁘게 즐겁게 거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짓고 악한 마음들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것들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회개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유지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